우리 성경을 읽어가면 성경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시가서 가운데 전도서 말씀을 읽게 되면 처음에는 별로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전서의 주제가 헛되도다는 아닙니다만 헛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2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절 안에 다 헛된 것이라는 얘기를 4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또 14절로 가면 내가 헤아려 생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솔로몬이 저자인데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거기서 해요. 자기는 먹고 즐기는 일에 나보다 앞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먹고 즐기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지혜도 있고 또 지식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바람을 잡는 헛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서의 결론적인 부분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거기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인간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참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길게 하는 것은 전서의 시작은 헛되지만은 그러나 사실 보람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1년 1독을 하는데 이제 예언서를 쭉 다루었어요.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근데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선지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번에 읽으면서 시대적 정향과 굉장히 연결이 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오늘 우리 시대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 아닌가 한 생각을 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예언서에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수많은 말씀을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두 눈을 빼버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시사세리마에서 끌려갑니다. 자, 근데 바벨론 사람 탄이네요. 두 눈을 빼기 전에 무엇을 보이는가 하면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마지막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 뜨고 있는 현장에서 죽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고관들이, 충신들이 자기 보는 눈 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뺀 거예요. 아,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사세레메에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잡혀가면서 성전이 불질러진 것을 봐요. 물론 눈이 빼져서 성전 불리진 걸 못 보지만 그러나 매캐한 냄새가 막 나면서 성전이 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궁궐들이 다 불타는 것을 느끼게 갑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집들이 다 불을 태우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참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 이끌어가서 주변의 것을 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사람의 뼈예요. 사람의 뼈인데 뼈들이 있는데 수많은 뼈들이 말라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모습,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된 것을 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에스겔서가 쭉 이어지는데 22장,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근데 22장에는 조목조목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가증한 우상단지를 섬겼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증한 우상단지,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데 수많은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증한 우상단지를 수도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그 우상단지를 섬겨가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1절과 3절이에요. 4절의 말씀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만국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저 모양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서로 무슨 거리가 되어져요? 자, 거듭 말씀이지만 이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상당히 유사해요. 이건 꼭 코로나19를 직접 대입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나라 지금 그럴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런 모습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의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을 다 상실했습니다. 교인들의 모습들이 그 모습을 다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런 말씀은 안타까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같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일은 소금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밟혀지는 그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으로 선택됐는데 사람들이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유사의 민족들이 고관들과 권세 잡은 자들의 권위들이 다 상실돼 버려요. 고관들과 그리고 높은 권세자들이 권위를 다 상실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당신들이 뭐냐 하고서 다 그래요. 어떤 사회든지 전통적으로 존경하는 대상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몰라요. 최근 들어서는 이 전통적인 그 존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권위들이 상실이 돼 갑니다. 이건 그 사람들도 잘못했지만은 존경거리가 없게 되는 그런 존경하지 않는 그런 세대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세대입니다. 근데 이미 그 시대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지나갈 때 그 그림자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 그 참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말할 수 없지요. 어떻게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를 안 밟으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존경하면서 선생님을 대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의 권위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교역자들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다 전통적 존경이 다 상실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회에서 최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꼭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 세계의 지금 흐름이 엄청나게 이런 좋지 않은 흐름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권위를 전부 다 상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미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꼭 잘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꼭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참 엄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묘하게 그렇습니다. 뭐는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나오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 여건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수많은 매스컴들은 꼭 주일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그렇게 몰아갑니다. 물론 그렇지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그거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안식일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요즘은 뭐 신방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 요청이 와서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에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큰 소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니까는 마음에 우울성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뭐 교역자의 권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로구나. 야, 예배라는 것은 물론 영상 예배도 참 소중한 겁니다. 이건 거듭났으면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그 마음에 쫙 찔림이 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이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주의 문제들도 예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가지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유다 민족들이 이미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가증한 우상단지를 섬겼고,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권위를 가져야 되는, 권세가 있어야 될 권세받을 사람들이 다 권위가 무너지고 안식일 제도가 무너지는 그런 처지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곧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준 마른 뼈와 같은 서신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냥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건 예외가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에스겔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3절 같이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중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인데 뼈들이 수많은 뼈들이요. 그 뼈들이 마른 뼈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요. 아니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뼈들이 몸이 아픈 사람이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거의 쉽지 않은 거지만 죽었던 사람도 사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근데 수십 년이 지나는 건데, 아니 수백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것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요. 이건 살리고 죽이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 상상할 수 없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나가는 거예요. 거듭 말씀이지만 유다 민족들이 왜 이 선민들이 바벨론에 왕은 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딴 거 없다는 얘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며 살고 있고 우상단지를 섬기고 살고 있고, 그리고 권위들을 다 상실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 이것이 그들의 마른 뼈가 되어진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 가운데 성전 재건을 하지요. 근데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쭉쭉 안 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부의 사람들도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었어요. 그때 스가랴 선교사를 통해서 수르바벨에게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모든 문제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문제들은 성령이 떠나갈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성령 안에 거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이 해결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오직 성령님만이 해결한다는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을 더 친절하게 모시면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사실은 4절을 부른 건데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크신 권능 주소서, 크신 권능 주소서. 이 찬송이 그렇게 그 가사가 와닿아요. 크신 권능. 그래요. 이 시대는 짠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성령이 없이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가 없고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날아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딴 것이 없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권능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말씀이 심령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육신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하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도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아니, 마른 뼈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참 우리 교인들 말씀을 받는 것이 좋아서 자세가 좋아서 참 감사해요. 근데 때로는 그런 일이 있지요. 말씀을 듣다가 졸린 분들이 계십니다. 졸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졸음을 떠나서 심지어는 자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요. 졸음을 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참 감사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피곤해서 주무시기까지 하는 거 그거 감사하지만은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일 때
꼭 아멘으로 소리 안 한다 할지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전하자니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의 성령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말씀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발복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전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을 이미 이루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해당자 야이로의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병을 들었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 소녀의 손을 딱 잡고 나서 빨리 다금합니다. 빨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 아니 죽은 사람이 일어나라니 말이 됩니까? 다리도 한번 벌떡 일어났어요. 먹을 것 줘라 해서 사람을 살리면서 먹이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사건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죽어가지고 상해에다가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거예요. 상해를 치웁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사건은 나사로 사건 아닙니까? 장례를 치르고 3일이 되었습니다. 이 죽은 지 3일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 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녀도 이름을 몰라줬던 것 같아요. 청년도 이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하십니다. 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이 죽은 자를 향해서 하는 건 아니라 예수님이 타고 가던 배에 바람이 크게 불어서 큰 파도가 치기 시작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겁에 질려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그들을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면서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그리고 안정되게 배가 운영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에스겔에 하는 말씀은 뼈들에게 대언하라.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지 못하고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똑같은 존재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시니 에스겔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뼈들이 살아나라고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받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외치는 그 순간에 뼈들이 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여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아마도 에스겔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군대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사도행전 3장을 생각할 때마다 참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어요. 외쳤더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요. 그거 얼마나 놀랐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소녀도 깜짝 놀라는 일이었지만 일으킴을 하는 그 도구로 쓰여지는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금 에스겔 보십시오. 말씀을 외치니까 뼈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다 접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요.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기는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지요.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큰 군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 과정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산업 만드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습니까? 흙으로 쭉 만드시지요. 그리고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생기가 없으면은 그것은 그냥 흙의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생기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잊어버리면은 뭐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누가 이런 시대를 지날 것을 생각을 했습니까? 참 끔찍한 사건이지요. 이건 꼭 어떤 사건을 국한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흘러가는 걸 보십시오. 이건 뭐 차별 금지화법이라는 게 희한한 게 생겨가지고 뭐 남자와 여자가 그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합법화 되는데 이게 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이미 합법화 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간다. 그런 회개한 방법을 어떻게 쓰는지 이름 알 수 없는 처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마치 에스겔 굴착의 마른 뼈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각자의 심령입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뭐 생명력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일단 받고 살아가는데 거듭 말씀이면 하나님의 생기를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생기를 살아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딴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면서 생기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생을 우리 모두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11시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이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상 못했던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때와 같은 이런 현실을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 뼈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을 가질 수가 있었고 큰 군대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요, 우리 사는 교인들의 심령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기 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생을 잘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